오늘 아쉬움을 남는 인생이 되지 마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부제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라는 주제가 그 소주제로 같이 잡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신념들이 때로는 이렇게 꺾이는 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내 능력과 내가 또 가지고 있던 어떤 프로젝트, 어떤 계획들이 좌절되는 것을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내 능력과 내 실력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점점 크면서 사회에 나가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내 능력과 내 실력이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주변을 들여다보면 그 주변 안에 그 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껏 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내 주변에 내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에 어떤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탈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나의 잘남, 나의 강함을 더 이상 드러낼 수도 없고 또 어쩌면 내 마음 속에도 우쭐했던 나의 어떤 과거의 모습들이 한동안 또 부끄러운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지를 또한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순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동굴 안에 내가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실감을 경험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인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 누구보다 힘이 강했던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삼손은 그 힘이 얼마나 강했지 몰라요. 그런데 그 힘을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를 위해서 쓰게 썼는데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그 누구도 이 삼손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그 누구도 삼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던 삼손이 그 인생의 최초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무력인지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그냥 좌절되면 좀 힘들 수는 있어도 높은 위치에 있다가 한번 떨어지면요 이 상실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오늘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 더 못한 볼품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적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눈이 뽑혀버리고 그냥 감옥에 갇혀버리는 그런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조롱거리, 웃음거리, 또 광대하는 광대를 사람들을 웃기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삼손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전의 영광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전에 내가 과거에 잘 나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던 삼손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두 번은. 그는 결국 그 감옥에 갇혀져서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왜? 너무 잘 나갔으니까. 한번 낮아지게 되니까 돌아보는 순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때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동안 내 자신의 능력이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그때 비로소 그는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 16장 23절이었지만 사실 16장 전체를 한번 제가 돌아보니까 이 삼손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가장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그 아쉬움을 남는다는 것이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글이 짧은 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쉬움이 남는다는 건 나름 최선을 다해 노력해 봤지만 뒤돌아보니까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어느 순간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리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뒤늦게 후회하면서 그때 알아버린 것,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에 아쉬움이 남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아쉬움을 다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이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이 본문에 오늘 두 사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삼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 여인의 모습과 삼손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삼손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방 여인이었던 들릴라예요.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릴 때 또 주일학교를 나오면 삼손 얘기를 하면 꼭 들릴라라는 얘기는 꼭 나옵니다.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연약한 자,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여성적이고 매력 있는 사람이었고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 이 들릴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첫눈에 보자마자 홀딱 반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팽개치고 오직 그 들릴라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의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 엄청난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녀는 이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 또 여인들 두 명만 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누구냐면 룻이란 여인입니다. 성경에 룻기라서가 나오잖아요. 룻이란 여인인데 이 룻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사는 모압 사람, 모압이란 나라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이 이 흉년을 피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어디로 간다면 모압 땅으로 온 거예요. 가족을 전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왔던 이 모압 땅에서 어느 시간이 조금 지나는 순간 엘리멜렉이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죽어나니까 그 부인은 나오미 혼자 남잖아요. 두 아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여인으로서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결혼을 시켰는데 첫 번째 아들이 말론이었어요. 말론이 그 모압 땅 여인과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기론은 바로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론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성경 자세히 나오기엔 죽었다 나와요. 또 룻의 남편인 기론도 죽어버렸어요. 누가 남았습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거예요. 그때서 나오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와서 이방 땅에 거하는 순간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떠나는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자, 나는 내 땅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는 너의 땅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으로 돌아가라.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아주 강권적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야. 첫 번째 며느리가 자기 가족에게로,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여인이 이게 기가 막히게 등장합니다. 나는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시어머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효부구나, 효부. 끝까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모습을 얘기하는구나.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룻에게 그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른 나라잖아요. 자기는 모압 사람인데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자기 민족을 떠나서 다른 이스라엘 민족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배경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여인이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한 이후에 아마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그 신을 버리고 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분명히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지언정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인생을 묶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겠다는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고백이 끝까지 하는 고백이 결국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최초로 예수님의 조상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위대한 이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여인 나옵니다. 밀접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기생이 뭔지 아십니까? 술 팔고 몸 파는 사람이 기생이잖아요. 이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2장에 나와요. 자, 여리고 성이란 견고한 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 홍해를 갈라버린 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강력했던 족속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쳐서 부수고 그 민족을 멸절시킨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알게 되었다. 누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여리고성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듣자마자 마음이 녹아버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을 섬겼던 이 기생 라합이 너희의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아래는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요. 이스라엘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그냥 처음 만난 게 바로 정탐꾼 이스라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위로는 하나님, 아래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마음이 녹았다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를 그들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될 분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두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라합과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하느라 말미암아 이 기회를 선택하는 말미암아 라합도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게 다 예수님의 족보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살모는 라합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 룻에게서 누굴 낳냐면 오벳을 낳고 다 예수님 족보 얘기예요. 이방 여인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의 그 족보에 올라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인의 이름으로서 이방 여인으로서 이름이 올라간다? 그런데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그 마음 하나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는 아주 빛나는 이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전도하면서 제가 옆에 있는 분은 어떤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원룸 주인 어르신 만났는데 그 주인을 만나 그분이 우리 80인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르신 기회입니다. 아마 여러 어르신의 인생 속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이거는 어르신의 인생을 자극하는 영혼을 자극하는 기회입니다. 한번 교회 나와보세요.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생 교회 한번 안 나가보니 교회 나가니까 얼마나 멋졌겠어요. 못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한번 나와보세요. 이건 기회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다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내가요. 우리 인생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하고 영원히 가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꼭 붙잡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내 모든 생명을 걸고도 잡아야겠다는 그 기회는 정말 소중한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이방 여인인 들릴라를 보기 원합니다. 자, 이 들릴라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에게 푹 빠져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인 것도 알았고 그 삼손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회였어요. 그래서 삼손이 자기한테 미쳐가지고 자기도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감동대로 사는 그 삼손을 보면서 어쩌면 이 들릴라가 이것은 내게 기회이다 믿었고
그가 삼손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마음에 한번 정해봤어요. 삼손,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한 이스라엘 사자가 아닙니까? 명색이 사자가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사명 감당하세요. 왜 내가 아무리 예뻐도 나한테 푹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신 사명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저는 그런 당신을 원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당신을 보기 원해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들릴라가 그렇게 말했다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했다면, 만약에 진심으로 권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들릴라는요, 라합과 루시란 그 이방 여인과 함께 아마 가장 유명한 여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마 지금쯤 서양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 이름 중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아요? 없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니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들릴라라는 이름이 거의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이 들릴라라는 이름은요, 거의 이렇게 방탕과 유혹과 타락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쓰기 싫은 거예요. 뭐 요셉이라는 인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요한이라는 인물도 있잖아요. 근데 들릴라라는 이름은 없어요. 예. 루시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렇게 소중한 기회를 이 들릴라가 왜 놓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놓쳤을까? 저는 성경을 보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에는 5개의 큰 성이 있었어요. 5개의 큰 성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성에서 이 들릴라에게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리더가 찾아와서 너가 우리를 끝으로 괴롭히는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주면 은 1,100개를 내놓겠다. 각 성마다. 그거 얼마예요? 전부 5,500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은 한 개는요, 어느 정도 가치 했냐면, 은 한 개는 당시 하루, 한 달 동안의 품삯이었어요. 요즘 우리에게 말한다면 뭐 대충 잡아도 250만 원 정도 된다. 그럼 한 계산하니까 한 13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들릴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냥 삼손의 비밀을 넘기기만 해도, 삼손이 그토록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사랑에 완전히 배신해버리고, 그의 비밀을 넘기고 내가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삼손의 사랑을 배신하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루시나 라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그러나 들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크게 잡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했던 삼손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그런 비극의 여인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들릴라가 삼손과 하나님을 좀 연결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같더라고요. 들릴라는 이 귀중한 역할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다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2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이 뭔가 하면 불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한번 예배해 보겠습니다. 헌신해 보겠습니다. 봉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거기다 찬물을 팍팍 끼얹어요. 야, 네가 뭘 할 줄 안더니 하지 마. 예. 한번 열심히 믿어 보겠습니다 하면은 네가 뭐 믿음이야. 그냥 대충 살아. 찬물 끼얹는 사람이요. 들릴라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불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요, 믿음에 불을 확 붙여 휘발을 끼얹어가지고 막 팍 타오르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하겠다면요,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하겠다면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을 막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하겠다면요, 기도의 용장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이 유익한 사람일까요? 불을 붙이는 사람이 주옵니다. 맞습니까?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불을 붙여야 되지만 누군가에게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나이롱 신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불이 붙는 순간 막 진짜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찬물을 끼얹어요. 야, 하지 마, 대충 하지 마. 왜? 자기가 못하니까 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들릴라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룻처럼, 라합처럼 한번 기회를 붙잡으면 불을 붙이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전하신 하나님과 연결하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내 옆에 내 배우자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도록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 또 내가 서둘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사람, 연결핀이 되라는 거예요. 예. 들릴라는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런 역할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 삼손입니다. 자, 삼손은 역사상 가장 큰 힘을 받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삼손의 일대기를 한번 쫙 훑어보면 삼손의 일생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가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 사사기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목이 너무 말라서 내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에낙골에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목이 말라서 기도한 거예요. 네. 또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8절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는데 이때도 거의 두 눈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삼손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온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여기서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제가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삼손이 꼭 죽을 때가 되어서 아니 목이 너무 말라서 그때만 기도했을까? 좀 평상시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상시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평상시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서 수치스러워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 요번만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저희 목회 과정 속에서 제가 봤던 많은 인물들을 경험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 인생을 돌아보고 또 많은 분들을 볼 때, 성도를 볼 때 너무나 아쉬운 인생들이 너무 제 마음에 너무나 많이 기억된 분이 너무 많아요. 예. 어떤 분은 정말로 너무나 신앙도 없던 분이 갑자기 신앙이 생겨가지고 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좀 열정적으로 주를 따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가면 신앙이 저절로 사라지더니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예. 너무나 아쉬운 분들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 인생의 수많은 시간 동안에 기도하지 않았던 삼손, 순종하지 않았던 삼손, 자기 정욕대로만 살았고 힘이 넘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삼손, 죽을 때 돼서 비로소 기도 한번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살아있을 이 시간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내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건 기회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28절에 제가 또 보겠습니다. 주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원수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사실 이걸 제가 가만히 좀 분석해 보니까 그나마 회개하는 기도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해주셔서 이 원수들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죽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죽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 깨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숨 쉴 때에, 내가 내 몸으로 자유롭게 다니고 있을 때에, 시간이 정말 많이 있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기회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영혼을 좌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강하게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나마 그렇게 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예.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뭘까요? 오늘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묵상하는 것이 뭘까요? 나의 모든 이전의 영광을 다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다 마음으로 얘기하다 보면 자꾸만 과거의 영광을 얘기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나 과거에 잘 나갔어요. 과거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과거에 세상 일도 잘 나갔지만
뭐 내 신앙적으로도 내가 아주 막 과거에 엄청났어요. 막 하는데 왜 그런 과거 얘기를 할까요? 지금 과거에 묻혀 사는 거예요. 현재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는 좀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비전이 있고 진취적인 사람들은요, 물론 과거는 기억하고 있겠지만 그런 생각 안 하고 지금 앞으로의 비전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시간들은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광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더나 여러분의 불편했던 것들, 아픔이 있던 것들, 고통스러운 거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또 나의 강함과 나의 모든 능력 있던 것들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껍데기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번만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보면 나는 능력이 있는 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 실력도 있었고 내 능력도 있었고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생겼어요.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다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 잘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는 자들이 오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왔을 때 아무도 왕부터 아무도 군사들이 나가지 않고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어린 다윗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다윗의 용맹함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게 누구의 능력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갔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을 끌어다 써라. 아무리 무너진 자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내게 밑바닥 같은 곳이라도 인생에 역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멀리 돌아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갔습니까? 아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 늦은 거 아니요. 세상에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100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나를 자극하는 순간이에요. 그때는 돌아올 수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행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건강이 있잖아요. 걸어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걸어갈 수 있는 건강만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동력자가 있는 것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돌고 돌아서 만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지지볶고 싸워도 동력자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저는 강원도 강릉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을 왜 만나겠습니까?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돌고 도니까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내 힘이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회예요, 기회. 어떤 기회일까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무너져 있는 곳이 있다면 또 깨어져 버린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죽어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기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기회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절하고 어떤 분은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기회예요.
우리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를 볼까요? 기독교의 중요한 메시지 뭔가 하면 돌아오면 살 것이다. 돌이키면 살 것이다 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만에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그런 데도 있었지만 거의 없어요. 반드시 살 길을 주십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끝장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가룟 유다를 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팔까 돈의 욕심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아셨어요, 벌써.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쁜 놈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오늘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가룟 유다가 거절해버립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까지 다 꺾어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 이따금씩 이렇게 부부싸움 하다 보면요, 이렇게 듣는 이 상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끝내버려! 뭐 그래요. 감정이 격해지면. 끝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해요. 그래서 대형보다 잘하는가 봐.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몰아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냐면 언어가 변화되어야 돼요. 극단적인 용어는 다 자제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끝장을 본다. 철퇴를 가한다. 무슨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내 성을 간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성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장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만큼 결심이 있다는 건데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 극단적으로 언어를 사용해요. 하다도 안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들 너무 많아요, 자기가. 이따 없이 이게 데모하는 분들 보면요, 끝내라 하는데 자기가 도망가. 우리 언어 생활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단문으로 끝내지 마시고 좀 부드럽게 이어가세요. 너는 잘못했어. 너는 끝장이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때가 되면 돌아올 걸로 믿어요.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돌아올 걸로 믿어요. 그런 얘기 사용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그런 단어 사용하는데 교회가 왔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때가 되면 돌아올 걸로 믿어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속을 좀 묽을 끓더라도 겉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은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당신의 인생 속에 큰 축복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명이지만 제 속으로 지금은 조명이지만 언젠가는 저 사람은 가장 찬란한 별이 될 거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이건 저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멋진 사람으로, 가장 찬란한 별처럼,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향기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집에 가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싸우다 보면 끝장이야. 당장 끝내. 그거 얘기하다 보면 진짜 끝날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당신은 때가 되면 가장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단어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끝내지 않았는데 왜 자기가 끝내려고 그래?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끝내려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문제를 가지고 싸우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정말 매 순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매 순간도 문제 때문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뭘 바라보라 하면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심각한 어떤 상황이 내게 벌어지면요, 그 상황 속에 매몰돼서 다 끝내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눈을 들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인입니다. 그 우리는 상황은 변화된 것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쉬움을 남기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나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수많은 문제 속에서 이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끄시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그 예수를 바라볼 거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내 입술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